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은 28페이지죠. 28페이지 4번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이야기를 다 드렸죠. 첫째 용도는 제1용도, 신학적 용도, 거울의 용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회심시킬 때 죄의 그 절망시키는 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그 절망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제2용도는 시민적 용도.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용도다. 세 번째 용도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성도들이 성화되도록 하도록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활의 이정표를 주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늘 바라봐야 한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용도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번 28페이지의 4번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율법을 긍정할 때가 있고, 바울이 율법을 부정할 때가 있다.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뭔가, 일괄적으로 율법을 버리거나 율법을 우리가 다 긍정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제 각각 그 부정할 때도 의미를 두고 부정하고, 긍정할 때도 의미를 두고 긍정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용도들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도덕법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어떤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은 도덕법이라는 게 남았지만 없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 폐지된 게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신약을 읽을 때 이거는 폐지가 됐으니까 이거는 신약교회가 지금 따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다른 곳에서는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일종의 이제 그 절기처럼 한국 교회는 돼 있는데, 이 절기는 다 어떻게 됐냐? 폐기가 됐다고요. 절기가 폐기된 거는 이제 구약의 무슨 맥추절, 오순절이니 별게 다 있잖아요. 무슨 절, 유월절, 그리고 제사제도, 이런 의식들이, 그리고 절기들, 어떤 날에 지켰던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특히 또 음식법도 있거든요. 이런 건 먹어도 되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폐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필요했는데 신약으로 오면서는 없어진 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건 그것들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율법 자체가 아니다. 특히 율법 중에 도덕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법에 있어서 그런 제1용도, 제2용도, 제3용도 이런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첫째, 이건 아예 반대예요. 율법주의를 반대한다, 바울은. 뭐를 반대한다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단이라고요. 그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은혜도 받지만 이만큼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그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무슨 공로로 삼거나 공로.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긴 지키죠. 근데 뭐를 알아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완벽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으로 아예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율법을 이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불완전한데 용서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목표로서 쫓아간다. 근데 이게 공로가 아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래서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일종의 증거들,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거, 이런 거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무슨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이렇게 반대를 했냐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많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모두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율법도. 이게 반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해서 천주교 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알미니안들. 지금도 알미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지만 결국 끝에는 네가 얼만큼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 그러니까 은혜하고 인간 행위가 섞여 있죠, 이게. 종교개혁은 이것 때문에 오직 은혜를 부르짖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책 읽으면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뭐 율법으로는 안 된다, 뭐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것다, 이런 거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구원까지는 안 가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로를 삼는 거.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는 구원까지 얘기하는 거 되게 신학적 이단이지만 성도로서 태도로서 매우 잘못된 거는 우리가 순종하고 경건 생활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공로 삼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주는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뭐를 하냐면 딜을 하죠, 딜.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성도들은 나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나보다 이류 신자들이다. 이런 생각들. 그런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끼리는 하나님이건 이제 하나님이 네가 애쓴다 뭐 이런 얘기는 위로 받을 필요는 있지만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성경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언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율법주의로 나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히브리서에서 주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구약 때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게 다 뭐냐면 도덕법 외에 뭐가 있었죠? 도덕법 외에 뭐가 또 있었어요? 시민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었죠? 이 시민법은 여기서 이 용도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도덕법, 시민법,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도덕적 의식을 주셨다는데 이건 도덕법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폐기된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를 들면 무당을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이스라엘은 국가면서 뭐였어요? 국가면서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국법이 종교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죽였다고요, 국법으로. 근데 지금은 종교적인 것은 권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세상이나 우리들이나 범법을, 사회적 범법을 하면 그건 저기 가서 감옥을 가야 돼요. 다른 거라고요. 여기선 영적인 걸 다루고 거기선 사회적인 걸 다루고, 겹치더라도 여기서는 권징을 하지 감옥에 가두거나 뭐 옛날처럼 무슨 사형을 시켜 이런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왜 그랬는가? 신정 국가였으니까
거기는 무슨 법이 있어야 돼요? 형법이 있을 수가 없죠.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교회 안에 무슨 법도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종교하고 겹쳐 있다고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법을 가졌던 거예요? 시민법을, 도덕법과 다른 시민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시민법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국가에서 할 일을 교회에서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신정 국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면서 재정이 어떻게 됐어요? 재정이 국가와 교회가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처럼 하면 안 되고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종교를 이용하면 돼야 안 돼요. 또 교회가 정치화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러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표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교회를 자꾸 이용해 먹고 자꾸 목사들 데려다가 솔직히 저는 조창기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저도 한번 날라왔더라고요. 오라고 안 가요. 저는 그런데. 왜냐면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 가서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깨끗하지를 않아요. 자꾸 정치하고 엮으려고 그러고. 교회는 또 성경의 원리로 가야지. 뭐 되면 안 돼요? 정치화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그건 따로따로 가니까 정치는 밖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믿음에 관련된 거를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위가 몇 개예요? 시민이면서 뭐예요? 성도니까 시민으로서는 나가서 투표도 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정치활동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성도로서는 교회에 와서는 그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절대로 빨간 거든 파란 간판이든 못 들어와요. 이거 하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교회는 발도 못 댄대요. 여기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앞에서 막 이거 하고 있으면 가시다가 아유 뭘 찍을까 이러고 가셔도 돼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같이 있었어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는 법이 종교성을 띠면서 존재했던 게 뭐냐면 시민법이죠. 그래서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었다.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 시민법이에요. 누가 지나가다가 소를 잘못 관리해서 들이받았다.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게 다 무슨 법이에요? 그 시민법이라고요. 지금은 어디서 그걸 다 해요? 지나가다 개가 물었어요. 제가 물렸어요. 그거 어디서 해요? 그럼 이제 밖에서 하죠. 다 형법이나 민법 가지고 하죠. 그런데 구약 때는 그게 같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무슨 법이 있죠? 도덕법, 시민법,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의식법, 제사제도, 그리고 절기제도, 뭐 음식법,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의식법이 되게 중요한 게 특히 절기들이 다 무엇을 예표하던 거예요? 성전도 그렇고 그래서 제사법, 무슨 뭐 여러 절기법, 음식법, 정결규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예표들이었다. 그래서 그림자였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림자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제 이게 정상이에요. 구약 땐 그걸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을 가리키던 거야 하면서 다 버리고 누구를 예배하면 돼요? 예수님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림자를 붙들려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왜 너희들이
그림자를 붙들고 지금도 사냐? 그림자 끝났다. 그림자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 왜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싹 갖다 버리고 이젠 실체 붙들고 살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유대인들이 안 들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두 가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율법 중에. 그 도덕법 중에 제1용도, 제2용도, 제3용도가 있고 요건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율법주의는 아니고 그런데 두 가지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시민법하고 의식법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가 있다 없다 지금은? 지금 우리의 절기는 유일하게 남은 게 뭐죠?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구속에 성취된 걸 누리는 유일한 절기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성탄절이니 뭐 이런 것은 구약의 절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능하면 이걸 안 하려고 자꾸 하는 걸까요? 한국 교회는 이걸 절기화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절기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크리스마스 날이 중요해요? 주일이 중요해요? 주일이 중요한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이 보통 주일보다 더 뛰어난 어떤 날인 것처럼 여겨요. 근데 그게 의식 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날 잘 안 보내면 뭔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 같고 그래서 헌금도 뭐가 다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헌금, 무슨 맥주절 헌금, 뭐 있죠? 부활절 헌금, 또 뭐가 있나요? 추수감사절 헌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봉헌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날은 특별한 날이 돼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일 외에 어떤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보다 높아지는 날은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일이 우리에게 전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자체가 누가 부활한 날을 주일로 삼은 거예요? 우리의 안식으로 삼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활을 지금 부활절을 지내는 거예요. 어쩌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림자였고 사실은 다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막 그런 헌금도 막 여러 가지 만들더라고요. 무슨 헌금도 또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헌금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미 정착이 돼 있는 거야. 일천번제. 일천번제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린 게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1,000번을 나눠서 드렸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헌금화 될 수가 없어요.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한 거죠. 그냥 사건이죠. 그게 성경에서 너희들이 1,000번제를 하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 이런 것은 사실은 옳은 헌금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합신에서는 이제 감사헌금과 11조를 하나의 교단적 규례와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다 의미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세 개 딱 하는 거죠. 감사, 주정, 그다음 뭐죠? 그래서 이제 헌법에 당회에서 헌금의 방식을 정해서 덕스럽게 이렇게 질서 있게 헌금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합신에 속한 분들은 그 정도의 헌금을 하긴 하지만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고안해낸 헌금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사실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마치 그 구약적 규례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예,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림자로서 끝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구약의 의식법과 그다음에 시민법과 같은 폐기된 부분들을 다시 되살리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보통 금하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는. 이거 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잖아.
그 율법을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지 마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율법을 순종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또 확대 해석하면 구약의 것을 또 다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실 이단들은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많은데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저기 하나님의 그 뭐죠? 그 안사놓은 그 무슨 뭐, 예, 그런데 그건 율법주의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그대로 뭐 유월절 얘기 자꾸 하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아, 유월절은 끝났죠. 세례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세례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니 저기 성찬. 예, 그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고. 근데 지금도 구약 그대로 믿자는 게 이제 그런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안 한 분들이 양극단으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 있거나 여전히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또 지키지 말란 얘기들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도덕법을 버려도 되는 것처럼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 이단은 양극단으로 나온다. 율법을 부정하거나 또 율법을 주의로 가져가거나. 그래서 성경적인 율법관을 가져야 된다. 그럼 오늘 같은 이런 내용 되게 중요하죠. 여전히 남아있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거하고 폐기된 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율법을 바르게 보고만 해서 순종하는 거하고 율법주의로 가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구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몹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실천이 다 잘못돼 버려요. 율법 폐기론으로 가거나 또 뭐로 가죠? 율법주의로 가거나.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성도로서 실천해 갈 때 이런 내용은 거의 생명과 같은 교리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는 칼빈의 율법 해설을 통해 도덕적 율법이 구약을 넘어 어디에서도 연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죠? 여전히 동일한 본질은 같게 같지만 율법 역시도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여전히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기된 게 있고 없어진 것도 있지만 계속 가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러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의미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 어떤 면에서 폐지되고 어떤 면에서 율법은 연속성을 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서 아주 이거는 근본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진다 이거예요. 바울과 예수님께서 율법의 폐지를 말씀하시는 듯한 구절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으로 인해, 근데 예수님이 와버리셨잖아요. 그 오심이 뭐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폐지된 것도 그게 나빠서 폐지된 게 아니라 완전케 돼서 폐지된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성취해버리니까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됐다 이 얘기예요. 가리키던 것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폐지한다는 의미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셨기 때문에 완전해져서 없어진 게 있고 또 여전히 가는 게 있고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율법에 대해 위반한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비추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가르침은 불가침한 것으로 머무릅니다. 율법은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빚고 준비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엄밀히 말하면 그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쓰여진 말씀 아니에요? 디모데. 이 여기서는 구약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몹시 유용하다. 구약의 전체 율법을 놓고 보자면 폐지된 면이 실제로 있지만 이는 구속의 성취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을 예표하고 가리키던 그림자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러한 면을 제외하고 도덕적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연속됩니다. 그래서 무슨 율법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폐지되지도 않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말고 도덕법.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일용도, 이용도, 삼용도의 용도로서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율법의 폐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측면에서 율법의 연속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폐기된 것은 율법 자체와 그 권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야기된 율법에 대한 노예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용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율법은 언제나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에서 발동하는 율법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어졌을 거다. 근데 타락해서 못 지키는 자에게 이걸 다 완전히 완수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 그건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언약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부패한 자에게 완전하고 엄중한 율법이 본성대로 요구하고 위협할 때 모든 인생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황들은 언제나 부패한 자신의 비참과 무능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 곧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 하여 오로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율법주의 신앙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은 뭐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까? 이런 행위 언약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 사실은 우리는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능동적 순종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어겨서 받아야 될 형벌까지 다 받아주셨다. 그게 뭐를 완전케 한 겁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시면 그게 저주가 되는데 행위 언약 속에서 그런 저주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누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유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속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지시고 대리적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뭐를 마련했습니까? 의와 공로.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누구의 의밖에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버지요, 내가 이 몸뚱아리 하나 내가 불살라서 주님 공을 세워갖고 주님과 한번 화해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받아요. 아우 더러운 재물 나 받기도 싫다. 아우 넌 더러워, 더 냄새가 나. 누구만이 이게 가능해요? 어떤 분이 재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의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돼서 성령 받아서 부족하지만 이제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의와 공로를 전가받을 때 죄인은 양심을 묶어 죽음의 불안으로 휘감던 항구적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폐기된 것은 율법에 대한 노예 상태이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했으니까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떤 해방을 갖게 된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되는 해방감이에요? 율법을 막 불순종하는 해방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요구,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가 대신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하고 율법을 순종하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얘기가 따라 나오죠.
따라서 율법의 권위로부터 나온 무엇이라도 물리쳐서는 안 되고 언제나 변함없이 공경심과 복종심을 가지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칼빈이 얘기한 거라고요. 요게 분간이 되세요?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거하고 우리가 율법에 여전히 순종한다는 게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의미다 이것이. 둘째, 무엇으로부터 또 자유하게 됐는가? 의식법들이 가리키던 실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뭐가 폐지됐을까요? 그림자가 폐지됐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의식들은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용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오심으로 의식들의 마침을 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의식들의 거룩함을 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잘못돼서 폐한 게 아니라 의식이 성취돼서 끝난 거죠. 역할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의식들은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도 의식들이 그치지 않았다면 그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구약의 의식들이 뭐였다고 말했죠?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예표가 가르치던 실체가 오셨으므로 의식이 폐지되는 것이 진리가 드러나는데 더욱 적합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그림자를 붙들고 있느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거부했다.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구속의 성취로 인간이 만든 성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 지성소를 가렸던 게 찢어졌잖아요. 전에 출애굽기 할 때 기억나세요? 이 지성소의 휘장은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황소 2마리가 겨우 찢거나 못 찢거나 그런데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8cm인지 15cm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5cm일 확률도 있어요. 15cm 정도 되는 두께래요. 천을 합쳐갖고 그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게 지성소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찢어져 버렸다. 그 성소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들의 사용이 폐지되었다 하여도 의식들의 그 거룩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이 안 없애시는 게 뭐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배워야 되죠. 구약 때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셨구나.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께 비춰서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얻을 교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근데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면 돼야 한대요. 퇴보잖아요. 그럼 지금은 더 발전한 건데 성취된 건데 과거에 그걸 가리키던 것을 가져와서 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율법적 예식들의 사용을 폐지하심으로 그것들의 힘과 효과를 인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들의 폐지는 의식들에 대한 경멸이나 배척이 아니라 의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도장 찍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의 의식들을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이 구약 백성이 우리와 동일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역시 우리와 같은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스르는 증서 이야기를 할 때의 의미가 구약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비춘 의식들과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만 못한 거죠. 그리고 주님과 비교하면 이거는 역시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왜 자꾸 꺼내냐면 너희들이 왜 그것만 붙드느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그 예표와 의식들을 행할 때는 그땐 그게 전부였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근데 그 시대에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저 문자만 붙들고 있었다고 보니까 그런 비판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 의식들은 예표적 역할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의식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식들이 희미하게 전하여 준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와 동일한 한 주를 모셨습니다. 보편교회의 의미로 본다면 의식을 통해 희미하게 예표되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하던 구약의 백성들은 보편교회의 뭘까요? 한 회원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사실은 지체들이죠. 보편교회로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은 달랐어도 그 비본질, 방식, 형식은 달랐어도 그 바라보는 대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표적 역할에 한정되었던 그림자로서의 의식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거짓 교사들이,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이 대부분 누구일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이요. 계시를 받을 때 사단의 회라. 그럼 왜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부르는가? 이 짓을 계속하면서 교회를 괴롭힌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두 지켜야 된다고 계속 그랬어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시대에 또 하나 있던 이단들이 누구였냐면 방종주의자들. 율법을 순종 안 해도 된다. 또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 바울은 그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타파하고자 의식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스르는 증서다. 거스르는 증서. 이렇게 명명하여 그 폐지됨의 합당성을 논중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의식을 붙드는 것은 그림자 때문에 실체를 배척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한 거 사실 우리가 성경 읽고 또 구약과 신약을 설교할 때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율법은 크게 분류하면 어떤 법들이 있는 거예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는데 도덕법 안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첫째가 신학적 용도, 거울의 기능, 두 번째가 시민적 용도, 세 번째가 성화의 도구로서 성화의 용법들이 제3 용도가 있다. 요건 살아있는 거고요.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폐지돼 버린 게 뭐냐면 의식법과 시민법이다. 요런 어떤 율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구분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 뭐를 분별해야 되냐면 성경은 뭐를 가르치지 않냐면 율법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동시에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로 구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 안에서 목표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적 요구로서 율법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닌 성경에 근거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로부터 구분해내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율법이 그러한 의미에서 폐기되거나
혹은 율법주의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건전한 의미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순종해가는 그 삶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이게 충돌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게 몹시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고요. 예, 또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복음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율법이 어떠한 의미로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과 상반된 성경적 의미들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의 가슴 속에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아 세상에 나가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건전한 복음관 또 율법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